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1권이 1편부터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41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편은 새로운 시작점이죠. 2권의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2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입니다. 1권은 1절부터 41절까지 1편부터 41편까지 있는 이 1권은 다윗을 통해서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우리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궁극적 행복자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니 1권은 다윗을 통하여 기록되어 누가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2권의 시작점, 대부분의 다윗의 시였지만 2권의 시작점에 표제를 한번 볼까요? 자, 표제를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42편을 시작하는 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는 거의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있는 42편에 이 첫 번째 시를 열고 있는 시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이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역의 이름이고 수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사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했고,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고라라는 이름은 반역의 이름이요, 배신의 이름이요, 심판의 이름이요, 수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동시에 이 고라라는 이름은 은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 고라를 심판하셨지만 그의 자식들, 그의 자손들은 남겨두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살아남았고, 이후에는요, 다윗의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때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문지기로, 그리고 성전 찬송을 부르는 자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고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반역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서 은혜를 입은 은혜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1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통하여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면, 이제 2권의 시작점에는 이 고라, 반역의 이름이지만 죄를 범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져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시작되는 그런 2권이다. 2권의 첫 번째 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1권은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어서 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메시아인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2권은요,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백성들이 기록함으로써, 그렇게 시작됨으로써 누가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위하여 기록된 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권을 처음 시작하는 42편을 통하여서 그러면 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인이 어떤 존재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1절과 2절만 봐도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만 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시인은 아주 경건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거룩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아주 경건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물이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42편에 이제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에게 있어서 주도적인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6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었어요. 그가 낙심되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파도와 물결, 혼돈과 큰 어려움, 이것이 나를 휩쓸었다. 그러니 지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히 힘든 어려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 지금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왜 그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익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1권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보내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시작되는 1권도 보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진정한 행복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시편 2편은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가? 하나님이 낳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자이고 왕이시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 3편을 가보시면요. 궁극적 행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시편 3편 1절을 보면요.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궁극적 행복자다. 그분이 복 있는 자다. 그분이 심판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시편 3편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시편 1권 전체에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받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에게 넘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에게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권이 바뀌어서 이 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가를 설명할 때에도 오늘 본문도 똑같은 패턴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의 삶 속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본문으로 돌아오시니까요. 마치 1편과 2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3편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시편 42편이 그가 경건하다는 것을 말하고 난 이후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도 지금 원수에 의하여서 고난받고 압제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주님과 같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었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세우신 왕 다윗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윗을 따라갈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다른 이들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가다 보면 사람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이 찾아올 때도 해석되지 않지만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더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가끔씩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은 이해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먼 거리에서 살펴보면,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살펴보면 결국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통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하여서 누군가를 고치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군가 건강 때문에, 누군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내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가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국 세우신 첫 번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흙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양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모양, 본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닮지 않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은요. 상황이 세상 사람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나를 보고 니를 봐도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좀 뒀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10절도 보시면요. 10절도 보시면 이제 대적들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에서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졌고 우리에게 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적들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 세상과 대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재로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2절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얼굴을 뵐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내게 보여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9절도 보시면요, 그 시간이 아주 길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 말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간이 아주 길다는 것이죠. 그러니 동일한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대적들도 나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1절을 보시면요. 세상 사람도 대적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느껴지지 않고 부재로 느낄 때 더욱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급하게 그분을 찾고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혹은 대적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00년대에는 아주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그 130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치르고 결국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영국이 패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패배한 영국이 이제 막대한 이제 전쟁에 대한 배상금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치러야 되잖아요. 영국 왕이 그것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100년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재정들을 이렇게 투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뭐 피렌체에 있는 상인들이나 귀족들에게 영국 왕이 많은 돈을 빌렸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나는 못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게 돈을 줬던 상인들과 뭐 귀족들, 뭐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엄청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었어요. 1343년에는 경제가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겨우 견디고 있는데 이제 거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겨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48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죽어가는 상황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는 사람 중심이었고 이 땅 중심이었고 쾌락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의 신학은 잘못되어 있었고요. 그들의 사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대형 교회들과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기보다는 우상 숭배 장소였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복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셨고 질병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은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 신학을 바꾸지도 않고 그들의 삶도 바꾸지 않고 교회도 바꾸지 않고 사제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일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하나님도 아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회도 아닌 대형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리고 이 흑사병도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나 착각이었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유럽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치사율을 보니까요. 일반인들이 30%가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고 그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까 싶어서 찾아갔던 사제들과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시사율이 42에서 4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목사들이 더 많이 죽네? 신부가 더 많이 죽네? 그러면서 뭐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듯 하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으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는 그때에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서 떠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검역, 방역,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 흑사병과 그 어려움을 지났던 유럽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 그리스 시대에 문예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이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봤는데 신이 결국 우리를 버렸지 않냐? 신은 없다.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이성이며 우리의 감각이다. 그래서 이제 큰일이 터지면 신에게 먼저 묻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다수결에 의하여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떠나버렸던 우리의 이 DNA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어진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셋째가 태어났을 때에 제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죠. 새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애들 3명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린 아기를 케어해야 되니까. 근데 아내가 사우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따뜻하던 곳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사우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무서운 점은 목욕탕을 가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엄청난 은사인데요. 어떻게 거기 그렇게 3시간, 최소한 2시간은 있는 거죠.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예아가 셋째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뭘 해줄 건 없고 갔다 와. 윤아하고 갔다 와. 내가 예아 볼게.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예아를 놔둬.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서 이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해서 일단 예아를 재우고 자는 틈을 타서 이렇게 한참 동안 재워놓으면 오겠지 하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깼어요. 얘가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놀아주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얘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찾았던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애가 갑자기 주방 쪽으로 가더니 뒷 베란다 문 앞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싶었어요. 간절히 무엇인가 구하고 있죠. 엄마 찾아 예아야. 제가 지금 저 문 앞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저 문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 갔다 와서 알았는데 이제 엄마가 보통 자기가 자고 일어났거나 엄마가 없으면 주방에 있어서 주방에 가봤는데 주방에도 엄마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그때에도 엄마가 없으면 보통 뒷베란다 문 그 뒤쪽에 추우니까 문을 닫아놓고 엄마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거기서 울고 찡찡거리면 엄마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오니까 거기서 엄마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절망적인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믿고 계속 거기서 막 하면서 뭐 문을 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서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애가 얼굴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안고 이제 거실에 앉혀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엄마 곧 올 거야. 야, 엄마 곧 와. 괜찮아, 엄마 곧 와.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엄마가 줬던 거 뭐 이렇게 장난감도 줘보고 먹을 것도 줘보고 했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던 것에 이제 더 이상 아무 영향이 없고 그 엄마 자체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확실하게 여기 엄마가 없다라고 말해줬을 때에 엄마가 없는가? 라고 확인하고 다른 비빌 언덕을 찾거나 엄마가 주었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올 때까지 저렇게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한참 있다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과 혹은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크나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아기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찾고 있는 그 갈급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권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그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2권 또한 그 왕에 의하여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또 자세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된 것으로 성공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